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코로나19 지금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겪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꿔 가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꿔 가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이끌어 갔던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브라함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요. 100세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정말로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저는 처음에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로마서를 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그렇게 신앙의 굳건한 믿음의 아브라함의 정말로 남들이 봐도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단계까지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무엇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지, 사실은 제 초등부 시간에 그 설교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준비한 영상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처음에 정말로 작은 것들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점점점 큰 믿음을 소유한 단계까지 그렇게 가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은 성경의 인물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접근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단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참 부족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100세의 아들을 얻을 때까지 그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잡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도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질 것 같으니까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과정도 속이는 그런 일들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걸 또 배워서 그랬는지 이삭도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한번 이게 그렇게 속이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데 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을까 이렇게 했더니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들도 역시 동일하게 이 시기를 살아가고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그렇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가 한 번에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고 점차점차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또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만드셨는데요. 요셉,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고생을 아브라함이나 이제 아버지 이삭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제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을 속이다 보니까 아버지나 형에게 거의 이렇게 굉장히 힘든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속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장인 어른에게 이제 나중에 찾아가서 자기랑 비슷한 모습을 보면서 그 장인 어른을 통해서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생 때문에 굉장히 힘든 도피 생활도 하고 나중에 형의 모습을 형을 또 다시 만나는 가운데 형과 만나면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은 마음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비굴하고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형을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낮아진 모습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 물론 고생해서 바뀐 건 아닌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가시고 그가 변화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꾀돌이였던,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변화시키신 것을 저희가 구약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꿔가시고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준수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준수한 외모 때문에 결국에는 유혹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 준수한 외모 때문에 받은 유혹을 극복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갔나요? 감옥에 가게 되죠. 억울했던 그 상황을 경험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그 억울했던 상황도 극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꿔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도 이렇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해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의 인물들이 나중에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렇게 요셉이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과 같이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인격까지 자라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데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또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바울,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겪을 때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을 우리가 찾아가지는 않거든요. 내가 원치 않지만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막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끝나기 전에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견뎌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견뎌내면서 인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딱 갖춰져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견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원치 않는 곳에 두셨을 때 우리는 견디면서 그것을 통해서 바꿔가야지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견뎌내면은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훌륭하게 훈련시켜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견뎌내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바뀌느냐?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굉장히 대단한 단계로 가기 전에 우리가 견뎌내는 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의 대가를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단계로 들어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단점은 뭐냐면은요, 계산을 해봐서 가능성이 있으면은 사실 기도를 하는데 조금만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기도를 이렇게 잘 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거 뭐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은 안 해버린다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멈추거나 쉬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인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행객이 그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해변에 바다에 있는 고래 투어를 이렇게 보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래를 보기 위해서 나갔었는데 그만 강한 바람이 바닷가에 불어가지고 들고 있었던 핸드백을 바다에 이렇게 빠쳤습니다. 순식간에 파도에 그 핸드백이 이렇게 안에 뭐 이렇게 돈도 한 $500 있었고 각종 신용카드, 가족사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바다에 빠지면은 이렇게 못 구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뭐 잃어버리면 누가 이렇게 갖다 주기라도 하는데 바다에 빠진 거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분이 다시 찾게 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집에 갔더니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소포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서 이렇게 풀러보니까 그 안에 이제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핸드백이 그 물건들이 그 안에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었냐면은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핸드백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그 장소에서 약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어부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빈센트 루소라고 하는 그분이셨는데 이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고기를 이렇게 거두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끌어올렸는데 이제 거기에 그 물고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빨간 핸드백까지 거기에 탁 같이 이렇게 보여졌었던 겁니다. 이렇게 선원들도 그걸 보고선 다들 깜짝 놀랐었던 거죠. 열어보니까 이렇게 $50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폐도 거기서 있었고, 신용카드도 막 있으니까 농담으로 선원들끼리 이렇게 나눠 가지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선주였던 그분이 이거는 사진도 있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이것은 돌려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해가지고 물에 젖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말리고 그래가지고 소포로 거기에 나와 있는 주소로 이 주인에게 돌려보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다에 빠진 거를 다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분이 과연 기도를 해서 이걸 얻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포기했었을 텐데 이렇게 뜻밖의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 이렇게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신문에 났었던 것을 제가 오래전 일인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들은 가능성이 이렇게 없을 것 같으면은 기도를 아예 안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의외로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능성이 조금만 없을 것 같아도 사실 기도를 안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3일 동안 그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니까 깊은 그런 바다에 있을 거 아니에요. 뱉어도 거기에서 뱉으면은 다행인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물속에서 이렇게 뱉는 게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뭇에다가 이렇게 뱉어가지고 요나가 기도한 후에 그 응답을 듣고 생명이 건져지게 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만 그럴까요? 아니죠.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인데요. 당시 이제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이제 끌어다가 그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를 죽여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마음을 탁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6월절이 겹치면서 죽이지 못하게 되죠. 근데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려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이제 옥에 갇히게 되죠. 두 사람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 드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가 기도 드리고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요.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벗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간수장이 나중에 그걸 통해서 자결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영접하는 그 사건을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내가 계산을 해봐서 가능성이 있으면은 기도를 하고 가능성이 없으면은 아예 그냥 안 될 거야 하고 그냥 마음 자체에서 이렇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래도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도 그렇게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의 대단한 장성한 그런 분량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견디고, 기도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감이 들어도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단계로 가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단계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 단계로 몰아가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 단계로 몰아갔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극복하는 것은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각가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청년들과 어느 날 이렇게 산을 가고 있었는데요. 산길을 오르다 보니까 산길 이렇게 오르막이니까 힘들잖아요. 오르는 게. 근데 그 길을 바위가 이렇게 탁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젊은 이들인데 바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바위를 보고서 이렇게 투덜투덜 불평을 대는 거야. 아, 왜 이런데 이런 게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랬나 봐요. 근데 로댕이 그 바위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나중에 그 바위를 가지고선요, 이렇게 작품을 조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걸 보고선 아, 왜 이런데 이 길에 이런 게 있는 거 왜 있어? 이러면서 불평했는데 로댕은 그것을 가지고 작품으로 생각을 하고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또 번개를 보면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번개를 보면 두려워하는데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거기에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전기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동물 이렇게 보통 보면 귀엽잖아요. 근데 이렇게 쥐, 벌레 막 이런 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통 일반 사람 다 쥐를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창고에서 쥐들이 열심히 이렇게 자기들끼리 놀고 있었는지 뭐 하고 있었는지 그걸 발견을 하고선요, 유심히 관찰한 다음에 나중에 평화와 자유의 상징인 이제 미키 마우스, 월트 디즈니죠. 그것을 만들게 됩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특별한 시각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가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로 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는데요. 그 다듬어 가시는 방법이 좌절이기도 하고 낙심이기도 하고 절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바꿔가는 거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정말로 그것을 극복해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목 한계선이니까 이제 나무가 자라고 자라지 못하고 이제 그것을 한계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상 되면은 나무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대에서 유일하게 견뎌내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는 이제 워낙에 그곳이 이렇게 험하고 바람이 거세니까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한 번도 이렇게 나무 허리를 펴지를 못한대요. 왜냐면 바람이 계속 부니까 이렇게 굽어져 있답니다. 굽어져 있지만은 지금 바람이 아무리 세도 굽어져 있지만은 이제 부러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나무의 재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무로 그렇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것을 강력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견뎌낼 때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그것을 견디면서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데요.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 믿음 안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나는 제2의 야곱이 될 수 있고 나는 제2의 요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힘들고 어려움들을 견뎌내면서 기도하면서 희망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